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또 지도자들을 모아두고 성전 건축을 선포합니다. 성전 건축은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힘과 마음을 모아서 짓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성전 축사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또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준비하였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기를 결심하고 또 내일 말씀해 보면은 다윗의 막대한 소유와 재산을 내어서 성전을 짓는 다윗의 헌신된 마음, 충성된 마음에 주목합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런 충성과 헌신을 바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택하시다라는 단어가 4절에서 2번,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에서 총 오늘 본문에서 5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내가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가문을 택하시고 우리 지파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소유, 건강, 능력, 심지어 생명조차도 사실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연이다.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 왕으로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 칭찬과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아는 자의 또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탁월함으로 왕이 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믿는다면은 그는 자신을 높일 것이 없고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말미암았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공과 재산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자신의 것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막대한 소유와 또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했을 때 수조 원이 되는 그런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성경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그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헌신과 또 헌금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누지 않고 사랑이 식어버린 이유도 바로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능력주의 사회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것을 나눌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다윗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은혜를 갚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 14년 차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14년 동안 그리고 12년 동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도 은혜를 갚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은혜를 갚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지 은혜를 제가 바라는 것은 동생과 싸우지 말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바라는 것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들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족도, 건강도, 직장도, 재능도, 그리고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맛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